이제 사랑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전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는데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태도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심을 갖지 않는 채 참는 것입니다. 평정심과 지속적인 사랑으로 참는 것입니다. 이익과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참는 것입니다. 큰 손해를 당했을 때도 참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자기 변명을 너무 일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지기까지 참는 것이 바로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끝까지 그리고 감정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감정을 희생하면서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게 참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감정을 희생하면서 참는 것은 평정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심과 지속적인 사랑으로 참는 것이 사실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정심.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온유하게 오래 참는 그 태도, 온유한 태도는 평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지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평정심과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에서 온유하게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자신, 나에게 적용할 때 겸손과 보온의 마음이 생기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그 성품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오면서 거기에 담고 싶은 그런 가치를 느끼면서 이런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식을, 살아 숨쉬는 지식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는 것, 그 태도, 온유하게 오래 참는데 지난주에는 오래 참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냥 게으름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게으름에서 오는 일종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또 온유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을 꾹 눌러서 자기를 억누르면서 죽어 지내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워서 아주 소소한 어려움이라든지 작은 비난에 천성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성품입니다. 온유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한 타인에 대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 타인에 대해서 부드럽고 온화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선행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생기는 부드러움과 따뜻한 마음. 이것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평정심이 생기고 그 평정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부드러움, 이것을 온유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복잡하지만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매력을 느끼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 적용합니다.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통해서 평가해야만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런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중요한 가치,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와 정체성이 바뀌면 거기서 의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의지를 만듭니다. 목표가 의지를 만들고 목표가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고 목표가 바뀝니다. 거기서 평정심과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평정심은 목표를 분명하게 유지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잠시 후에 평정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정심과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과정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라고 교회 다니면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목표와 가치가 바뀌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회개하는 과정이 되겠며, 이것은 겸손과 보온의 마음이 생기는 과정 또한 되며, 이것은 살아있는 지식, 생생한 매력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또한 되며, 이것은 경외심, 공경심이 생기는 과정 또한 됩니다. 이 과정. 그러면 이런 만족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대한 호의적인 사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존중심이 온유와 인내와 예의와 겸손과 진리와 함께 기뻐함과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온유는 평정심과 더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닮으려고 하는 마음과 더 많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평정심과 지속적인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하는 격한 감정 없이 마음의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의 표면과 같이 되지 않도록, 물의 표면은 자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평정심은 마음의 원칙을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평정심은
지속하는 지속성의 힘이 있습니다. 이 평정심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이 평정심은 목표와 관계가 있습니다. 목표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평정심이 흔들립니다. 평정심이 흔들리는 마음은 일종의 박탈감입니다. 잃어버린 마음,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목표가 돈이라면 돈을 빼앗기면 흔들립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 빼앗길 때 어떤 사람의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빼앗아버리는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이면 자녀의 어떠함이 빼앗길 때 못 견뎌야 합니다. 평정심은 목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항상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도 빼앗기게 되어 있고, 돈도 빼앗기게 되어 있고, 명예도 빼앗기게 되어 있으며, 건강도 빼앗기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것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평정심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바뀝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과정,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돈이었으면 하나님으로 바뀌고, 우리의 목표가 자존심이었으면 하나님으로 바뀌고, 우리의 목표가 어떤 쾌락이었으면 하나님과 바뀌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목표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목표이기 때문에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빼앗겼을 때, 만약 내 목표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돈을 빼앗기면 나는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이 신비스러운 평정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평정심이 온유를 흘러보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정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목표, 과분한 목표에 목을 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40평 아파트를 계약을 합니다. 어떤 목표 때문에, 본인의 목표 때문에. 그 돈을 치르느라고 오직 이제는 돈밖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 그럴 때는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과 비전의 차이는 그것을 이루려는 소원이 마음의 평정을 파괴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정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유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온유의 능력을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온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의 능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속성입니다.
오래 참는 지속성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악행에 대해서 오래 온유하게 오래 참는 그 지속성이 온유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인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칠 때 오래 참는 그 지속성은 온유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과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능력은 이제는 계속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합니다. 이런 경우죠.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웬걸요? 그렇게 안 해줍니다. 사랑을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그냥 헌신하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보람돼서 더 지속할 텐데 그렇게 계속해도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온유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 타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선을 베풀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정심이 있으면 그 평정심은 지속하는 힘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온유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이런 결론이 얻어집니다. 정말 나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선을 행해야지.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반론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해도 너무해. 저 사람은 너무나 불의하고 악해서 경멸을 받아 마땅한데 저 사람한테도 내가 계속 참아줘야 되나? 라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온유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행한 잘못보다 내가 더 큰 해를 타인으로부터 받았는가? 예수님은 보복하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무거운 해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또 이런 반론의 음성이 생깁니다. 쟤는 아무리 잘해줘봤자 행동이 고쳐지지가 않아. 조금도 회개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너무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 해드릴 때,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중단하셨는가? 쟤는 가만히 놔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못된 짓을 할 거야. 그래서 뭔가 해줘야 돼, 쟤한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을수록 더 많은 해를 입힐 것이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원수 갚는 것에 더 능하시지 않는가? 굳이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무한대로 적은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능력이 무한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놀랍게 원수 갚는 일을 대신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어찌 내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수 갚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다윗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원수 갚는 것이 더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반감이 들 때 온유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즉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온유의 능력은 온유는 한을 남기지 않습니다. 참으면 병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온유, 성경적인 온유는 한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타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만족은 전부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오래 참아줍니다. 선을 행해줍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온유는 그 온유의 대상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내면의 평정심으로부터 오는 그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는 한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의 세 번째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소부화를 잘 아시죠? 바람과 햇빛이 외투를 벗기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햇빛이 외투를 벗겼지 않습니까? 따스한 것. 따스함은 자원하는 마음을 격려합니다. 결국 온유의 능력을, 이 세 가지 능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사람을 얻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받겠다.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사람을 얻는다.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런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는 것도 세상이 정말 따뜻한 사람을 보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세상 끝날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각박해지고 냉혹해지고 차가워졌습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정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하면 사람들이 우리 주위로 모입니다. 시인 롱펠로우도 온유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를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온갖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이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좀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싶다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웬만하면 안 부딪혀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유한 성품의 풍성한 그 온유의 풍성한 사람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취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가장 위대한 전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인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보면 교회가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영국교회를 향한 몇십 년 전의 설교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것이 해당되지 않은가라고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 롱펠로우는 부인을 2번이나 잃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셨고 사별했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결혼했지만 두 번째 부인도 사별했습니다. 그러나 이 롱펠로우는 인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인생 찬가라고 하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 사고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긍정적인 그 인생을 사는 롱펠로우에게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인생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긍정적이며 왜 그렇게 작품 활동도 왕성해하고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종, 죽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저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저 사과나무가 바로 내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생겨납니다. 나는 내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내가 오래된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지라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자기 최면의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한 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롱펠로우가 나는 내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만나 그분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늘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의 열매,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의 쉼, 평정심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종류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 그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박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받으십시오. 평정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평가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러면 오히려 그 짐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평정심을 얻게 되며 그 평정심으로 부드러움과 따뜻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 배어져 나와서 막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온유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 평정심을 소유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이 시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신 후에 주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유의 능력을 부여받아 이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다짐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의 표면과 같이 쉽게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정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올바른 평가와 그 올바른 마음으로 이제 온화하고 부드럽게 원수도 친구로 만들고 사람을 얻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온유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물의 표면과 같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립니다.